요즘 우리나라 또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서 어떤 사원절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어떤 절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뭔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나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위기 때마다 다른 거 하지 않았더라고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실 망정 이 민족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어디 가느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겠다. 너로 인해서 또 새로운 민족으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어떻겠냐?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주의 기록된 책에서 빼버리실 망정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오리무중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사도 바울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지구촌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고요, 분단 국가 가운데서도 첨예하게 아주 갈등이 대립되는 그런 나라죠. 북은 지독한 공산 독재주의를 하고 있고요, 남쪽은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국가로 남과 북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벌써 70년간 이 긴 세월 동안 서로 적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을 해서 세계 앞에 정말 두려움을 주고요, 또 세계를 조종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면초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포를 쏘고 핵을 개발하고 하던 이제 북한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타협을 하겠다는 등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등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걸 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나 보니까 자기 힘이 부족한 걸 알아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힘이 있으면은 그냥 몸만 의지하는데 힘 약한 사람이 싸울 때 뭐 하죠? 돌도 들고 나무도 들고 그러는 것처럼
북한이 자기가 스스로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중국도 믿을 수 없고 소련도 믿을 수 없고 미국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니까 핵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북미 회담을 이제 약속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또 될 것처럼 이런 지금 오리무중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교묘한 전술로 남한과 친서방들에게 핵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제스처를 써놓고서는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주도 아래서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평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지금 또 무리한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때문에도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유사 이래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일단 우리 한반도 안에 핵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핵은 인간의 지식이 만들어낸 최악의 딜레마입니다. 반드시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될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부산물이 핵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이게 핵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안에 핵이 사라지고 북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나님을 외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본국 예루살렘이 지금 다 무너져서, 성이 무너져서 황폐화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막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겁니다. 왜요? 소식을 들었어도 할 일이 없어요. 뛰어갈 수도 없어요. 무너진 성을 다시 어떻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나 소식을 들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4만 7, 8천 명의 사람들을 다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앞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정말 앞날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큰 혼돈 가운데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은 회담을 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회담을 하겠다고 했다가 금방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미국하고 회담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고도의 전술과 전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려 깊은 판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잘 결단하고 잘 이 민족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남유다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에 멸망해서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구촌 가운데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을까요? 지정학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죠. 분명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을 겁니다.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45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를 범하면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너희들을 모아주겠다. 이 나라가 누가 갈랐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합쳐서 하나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관자는 누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참,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람 개개인도 내가 걷는 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걸음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내 길을 가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써가지 누가 써가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니에요. 걸음을 걸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었죠? 꿈대로 됐나요? 꿈대로 되셨나요? 어떻게 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저도 안 됐어요. 저도 사실은 목사 안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 한반도 정세 가운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반도 운전자, 한반도 운전자론 그럽니다. 한반도를 누가 운전할 거냐? 우리나라를 누가 운전할 거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내가 한반도를 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반도 운전을 해갖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남과 북의 대화가 일어났어요. 대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한반도를 운전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죠? 며칠 지나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죠? 김정은이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대통령도 거기만 쳐다보고 미국도 거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엊그제는 갑자기 휙 운전대가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트럼프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인들이 다 운전하겠다고 그러겠지만 진정한 한반도 운전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운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걷는 것뿐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걷는 그 길이 평화의 길일지, 열심히 걷는 그 길이 분쟁의 길일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길의 걸음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격변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가 써가실까요? 누가 만들어 가실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요하고요, 김정은도 중요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고, 시진핑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 누구나 아시는 거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셔야 되겠냐?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키루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고레스에게 명령하여 4만 7, 8천 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잠깐 띄워주세요. 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누굴까? 제가 생각해보니 경건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아멘. 이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역사를 써간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걸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홍수처럼 지금 몰려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이것이 어려움을 줄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 땅에도 자유와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게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히 잘할 수 있으려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무슨 뭐 TV나 냉장고나 전자제품 하나 순간의 선택을 해서 잘못 사놨는데요, 10년 동안 끌탁만 하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사오자마자 그냥 또 AS 받아야 되고, 아이고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10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10년 동안 AS도 한 번 안 받고 잘 썼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 강국 이제 국가들의 이 어떤 결정, 이런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어질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결정되어질 건데요,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온 한 사람이 결정을 이제 잘못하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의 70년 동안 이 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북한은 어떤 국가가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북녘 동포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정은이가 고르바초프처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르바초프를 아시는 분 계시죠? 30년 전에 고르바초프라고 소련의 수상이었지 않습니까? 소련의 수상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가 어떤 일을 했죠?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개방을 외쳤습니다. 그때 소련이요, 지금 북한처럼 아주 이렇게 통제된 사회였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 개방을 외치곤 하는데, 뭐 당장은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무질서도 오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 자유가 들어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그래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 한 사람의 결정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은, 우리 북해에 있는 김정은도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녘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핵이 없어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핵도 없어져야 되지만 북녘 땅에 자유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핵을 폐기하는 것 때문에 인권 문제를 들먹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그분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일단 핵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인권 문제가 거론된다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거론될 때, 그럴 때 북한 이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가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어떤 순서를 따라서 신성하게 북녘 땅에 자유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자유. 사람에게는 누구나 4가지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언론의 자유입니다. 말하거나 쓰는 자유. 말하거나 쓰는 자유. 말하고 쓰는데 눈치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전화하는데 누가 도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도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예? 북한 같은 데는요, 뭐 전화만 하면 다 도청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도청한대요. 도청하는 줄 알고 또 말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우리 수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 도청하는 거, 도청. 아무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런 4가지 자유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북녘 땅에 이런 자유가 임해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북녘 땅이 이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첫째,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북한은 변했는데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다원주의화된 그런 생각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통일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 세계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갈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최저랍니다. 최저. 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부부가 1년에 출산하는 인구가 1.07명인 거예요. 1.07명. 그런데 이게 0.9명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출산 정년기에 들어선 여성이 5.6%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3월 출산율이 작년 3월 출산율보다 9%가 줄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가 살 수 없는, 고통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 젊은 시대의 젊은 세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왜곡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관이 왜곡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잘못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그냥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건 누가 준 사상입니까? 누가 준 사상입니까? 저는 그거 분명 사단 마귀가 준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다음 세대, 출산율도 높아져야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의 사상과 같아버리면 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시는 대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 청년들은요, 결혼해서 반드시 3명 이상 꼭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이제 첫째 결혼 앞두고 계속 쇠뇌 교육을 합니다. 무조건 결혼하면 빨리 낳아라. 그리고 꼭 3명 이상 낳아라. 뭐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상하죠? 낳으실 수 없는 분들은 다 아멘하고요,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은 가만 심각하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세대 문제가 그겁니다. 출산율의 저하도 문제고 다 문제겠지만 결국은 어떤 그들의 사상의 왜곡화, 어떤 의식의 왜곡화, 세계관의 왜곡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들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한 달에 인건비가 8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한국 오면요 그냥 기본 150만 원, 170만 원, 한 200만 원 보장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1년만 견디면 가서 그 나라에서 먹고 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왜 못 살 나라가 됐냐 이거예요. 그건 못 살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뭔가 사상의 왜곡, 의식의 왜곡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가치관이 실종되어서 이 시대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기준을 둔 그 가치관이 실종돼서 지금 다 기근과 기갈인 겁니다. 먹지 못해 기근이 아닌 거예요. 배가 불러도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다 얻었는데도 사는 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앞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우리 복된 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6월을 앞두고 이런 제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6, 1, 2, 3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6, 1, 2, 3 기도. 6월달은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6.25 전쟁도 있었고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는 달인데 6월달 12시에 3분 동안 3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녘 동포를 위해서,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좋은 행복한 나라로 에도벌론을 띄우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가 또 잘못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까요? 3가지 제목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